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위기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이제 드디어 우리 좀 숨도 좀 쉬고 그리고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좀 이제 우리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이제 좀 살아나나 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잠깐 끝날까 했는데 지금 2달이 다 돼가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한국당도 지금 2달 연속 수출 수입이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자인 경우가 없었는데 2달 연속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한 바람에 적자에 들어갔고요. 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밀값이 3배나 폭등하고 옥수수값 그리고 농수산물 다 폭등하고요. 특히 기름값 폭등하고 있죠. 지금 유럽은 더 심각해요. 그 러시아가 폴란드로 가는 가스를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거는 독일이 원래 러시아에 가스를 55%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35% 줄였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러시아가 루블화로 지금 계산하라고 하니까 독일도 완전히 독일이 이 가스를 안 막으려고 하는데 유럽 전체 국가들이 독일 보고 가스를 막으라고 지금 압력들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앞서서 러시아가 지금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지금 가스가 막힐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스뿐만이 아니고 원유도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으려고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요, 굉장한 우리의 경제에도 위협을 주고 있어요. 물가 상승은 인플레는 지금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7, 8% 인플레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달려온 게 아니고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합니까? 이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려고 있을 때 이자를 갖다가 상승시키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전부 다 해버리면 뭐가 오냐면 이런 현상을 제가 좀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요. 굉장히 지금 무서운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계기가 됐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 현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나 전 세계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당장에 자동차 운영하려고 해도 기름값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엔화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원화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벌써 지난달에 비해서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100원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에요. 달러화는 급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딱 잘못하다가는 큰 경제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정치계는 저도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대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보고자 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들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것들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알 수 있다면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넘어갔네요. 밑에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곧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속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화목제 희생이죠. 처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화목제 희생의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가 뭡니까? 우리 지금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물 삼으시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화목제에서 왜 말씀하실까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화목제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하세라밈이라고 합니다. 뜻은요, 제바흐는 죽여서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제사 드린다는 뜻이네요, 제바흐는. 근데 이게 이제 하는 그냥 앞에 붙은 거고, 세라밈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라밈은 샬렘의 파생어인 셀렘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죠. 그럼 이건 평화어인 거야 돼요. 근데 이 쉐라밈은요, 뜻이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요, 구원제라고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 뜻이요, 이 화목제의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이 뜻은 구원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제사이기도 해요. 세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뜻,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뜻,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 구원과 연결돼요. 놀랍게도 구원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제 제사는 무엇과 연결된다? 우리 인류의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어떤 사람의 재물을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재물보다도 5분의 1을 더 바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속건제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보다 예수님을 5분의 1 정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속건제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더 귀한 예수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 예물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화목제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첫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드렸죠. 그러면 다음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특이한데요,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수컷, 암컷, 심지어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놀랍게도.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아준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구분하신다, 구분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염소도 받으시고 암컷도 받으시고 흠이 있는 것도 다 받으세요. 놀랍게도 화목제물은요,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다 그가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며 나오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속건제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감사제예요. 감사제는 흠없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오후는 이 화목제 제사에 대해 숨겨 있는 또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화목제가 구원해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이 화목제 제사의 속에서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목제 제사의 본격적인 부분은 오후에 말씀드릴 것이에요.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제는요, 깨끗한 흠없는 걸 받습니다. 놀랍게도요, 오후에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에 드린 제사예요. 화목제는 3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한 제사예요. 그리고 이 서원제는요, 다른 뜻이 있어요. 서원제는 바로 환난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들의 제사예요. 놀랍게도요, 이때까지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걸 받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암컷 다 가지지는 않지만 흠 없는 걸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요, 낙헌제가 있어요. 이 낙헌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낙헌제는요, 이 땅에 남겨져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거의 민족이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 흠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죠.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도 내가 그들과 화목하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흠이 있는 것도 다 받습니다. 이 부분 오후에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알고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것들 다 밝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과 콩팥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이런 부분도 5월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태울 때 기름과 콩팥은, 기름은 다 태워요. 기름과 콩팥을 다 태워요. 나머지는 다, 고기는요 다 나눠 먹습니다. 자, 그 은혜와 은총을 뭐 앞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다, 모든 구원의 백성이 다 함께 먹는다. 다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는 5월 때 더 깊이 말씀드릴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화목제 제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이틀 동안. 보통 우리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밤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밤이 끝나고 나면 고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고기 상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당시 이분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잘 말리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어렵지만 소고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만 먹으라 했어요? 이틀만 먹으라고 했어요. 왜 이틀 먹으라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나왔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감사의 전 하루만 먹으라 했어요. 사실도 달라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분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럼 왜 이틀 동안 먹고 3일이 되면 먹지 말라 하셨을까? 오늘 여기에 그 비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은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요 마지막 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 계획표 정확히 연결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뭐라고 합니까? 대추수라 그럽니다. 추수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추수라고 말씀하시죠. 들판을 보라,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추수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밥 모퉁이에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요 남겨진 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때 지금 밭 모퉁이를 빼고 남겨지는 것들은요 이 땅에 남겨지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방인 중에서요 남겨져서 남겨진 자들이에요. 놀랍게도요 남겨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육류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에 왔더니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야. 어딘 다 갈 수도 없고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고 전부 다 제약을 받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표를 받지 않거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알게 됐습니다. 과거엔 이것이 과거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으로 알았다가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고서 다 깨어난 것이에요. 백신 못 맞으면 비행기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이런 세계에 올 수 있구나 하는 걸 모두 알게 됐어요. 자,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지금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꾸 지고 있으니까 전에 이제 뭐 어디 가서 저 잔당을 소탕하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치 잔당을 소탕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철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지고 있으니까 전면전을 하자. 그러면 국가 총동원을 내리겠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지만 큰 현상이죠.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도 지금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처음으로요 무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국가에 무기를 마음껏 쓰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꼭 지금 국지전이었다가 점점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깊이 알고 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요? 핵전쟁까지 혹시 갈까요? 지금 그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원래 세계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원유뿐만이 아니고 식량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놀랍게도요 지금 이 일은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깨어나야 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현상 보고 두려워하고 어떡하나 할 때가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새롭게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러면요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화목제물 곧 예수님을 구원과 관계된 이 일들, 이 구원에 관계된 이 일들에 대해서 고기를 먹을 때 왜 이틀 동안만 먹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서부터 그 비밀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지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요. 왕에게 미움을 샀다 그래요.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입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는 술은 포도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관한 것이죠. 그 나무에 세 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요셉은 이것을 해석을 해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사흘 안에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리라. 이왕에, 자, 그럼 이 말뜻이 무엇일까? 이거 뭐 옛날 이야기 같자 재밌는 동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런 말씀 속에, 동화 같은 이런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도대체 뭐고 3일은 뭘까요? 다시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지금 두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운명이 완전히 반대죠. 한 명은 회복을 하고 한 명은 죽어요. 완전히 멸망당해요. 도대체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살았고 또 상대방은 또 한 명은 또 죽었잖아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볼게요. 41장입니다. (41장) 1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기까지. 놀랍게도요, 만 2년이 적혀 있어요. 지금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 전부 다 이틀. 아까 지금 이틀이라고 했죠? 지금 이들도요, 사흘이면 이틀 지나고 3일째 된 날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틀 지나고 3일째가 되면 원직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째가 되면 그가 사형을 당하게 돼요. 지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딱 만 2년이 딱 지나고 났더니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요, 아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이틀 동안 먹으라는 뜻은요, 20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부터요, 예, 날로부터 2000년 후에는 화목제물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예수께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놀랍게 돼요. 어두울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밤중에 먹고 낮에는 먹지 말라 했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고난 받으실 때 그때만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이틀의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화목제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술 굽느냐 아니죠?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요. 예. 지금 떡 굽는 관원장하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일까요? 이틀 동안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 이틀 동안 3일 만에 그들이 운명이 바뀌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요, 술 맡은 관원장, 곧 이것은 포도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우리 이방인은요, 왕, 곧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이방인의 역사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은요? 떡 굽는 관원장은요, 전쟁에 들어가서 국가 전체가 멸망지경까지 이른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이틀이 2000년이 끝이 나고 화목제 물인 예수가 십자가 못 보고 돌아가시고 2000년이 끝이 나고요, 그 이후에 3일째 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0장 41장이요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동화 같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몇 년? 만 2년이요. 또 정확하게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꿔요. 그럼 지금 이 2년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200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을요 만 2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서운 비밀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때는 모릅니다. 서기 전 4년이라는 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기 전 2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봤더니요, 만 2년은 언제 지납니까? 만 2년은 서기 2033년이면 딱 지나갑니다.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과 때의 기한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033년 이전에 오십니다. 저 이단제도 좋아요. 이것은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만 2년이 지나면요 예수는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정확히 보자면 칼과 같이 무섭습니다. 이 이전에 언제도 오십니다. 언제도 오십니다. 금년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기한은 정해진 거라 봐야 돼요. 구원이 시작되고 화목제물인 예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자, 휴거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올라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화목제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쳐진 것이에요.
화목제물이 다 바쳐지고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있을 것입니다. 2033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바로가 꿈을 꾸죠. 이 꿈은요, 하나는 암소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먼저 보여요. 7마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보여요. 이 암소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삭도 똑같은 줄기를 꿈을 꾸죠. 바로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여기서 다시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자, 이 내용이에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갑자기 끄집어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이때까지 우리 화목제물 되셨어요. 요셉은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제물 되시고 계신 것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구원을요.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데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일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왜 2년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이 꿈이 이상한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해석을 해줬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전 재산을 맡아주옵소서. 이럴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저조차도 그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조차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조차도 저분 좀 정신이 이상한가?
여러분 어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점 쳤는데 점쟁이가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점을 맞춰줬다 해가지고 자기 계산 줄 분이 있습니까? 복채나 주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복채는 줘야죠.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갑자기 술 맡은 이게 다 비밀들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을 왜 2년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그 바로는 요셉이 그 꿈을 갖다가 풀었다 쳐요. 바로는 또 미쳐가지고 야 네가 다 맡아라 그따 쳐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돌았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바로가 미쳤나 그리고 바로를 몰아내고 구태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큰 정치행위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 동화 아니잖아요. 동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요. 왜 술 맡던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애굽 땅에 심각한 재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 땅 자체가요. 굉장한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으니까 그거 수습하느라고 술 맡은 관원장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 아니면 해석 안 돼요. 아마 이 땅에 애굽 땅에 굉장한 재앙과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라 봐야죠. 그래서 나라가 흔들거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모든 이 사람들이 일을 겪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죽느냐 사냐가 된 거예요. 죽느냐 사냐가 되고 나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듣겠습니까? 당신이 맡아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요. 술 맡은 관장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은혜를 배반했냐고 욕을 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 존망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뭐 겪었습니까?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요 공포에 떨었잖아요. 지금 뭐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왜 말씀드렸을까요? 이런 일들 겪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다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께 맡겨야죠. 이제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밀어붙이십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이유는요. 그러한 일을 겪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끝장까지 간 거예요. 바로가 이런 꿈 꿨다고 이 꿈 해몽해 달라고 온 국가에 왜 난리가 났을까요? 틀림없이 바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공포와 연결된 거지 이 꿈이. 그래서 공포한 것이에요. 이 꿈을 반드시 해몽을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국가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신하가 다 동감한 거예요. 맞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 해몽할 때 다니엘이 국가 전체 맡겼습니까? 좀 지위만 올려줬습니까? 지위만 올려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때 딱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우리 때를 보고 성경 말씀 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 사람입니다. 구원입니다. 때문에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때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죠. 그래서요.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으라고 할 때 뭐라 합니까? 그 신하들도 다 오케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까 꿈만 이야기했는데, 자, 요셉 그전 직전에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 요셉 애굽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많이 배웠어요? 몰라요? 요셉에게요, 국가 전체를 맡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돌았잖아요, 다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화도 아니고. 세계 최강국인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애굽 땅에 큰 기근과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나 마느냐 존망지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세계 지금 기근의 현상, 그리고 인프라가 되고, 그리고 이자가 오르고, 그리고 지금 주식은 떨어지고 기름값은 오르고, 이 난리가 나온 이 현상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깨어나게 하시려고요.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요셉이 총리 되는 사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볼까요?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2번 꿈을 꾸게 한 것은 정하여졌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얘기해서 요셉이 하는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7회 풍년을 왜 주셨다?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리고 7회 풍년 때 곡식을 얼마만큼씩 거두라? 더 거두면 안 되나? 왜 5분의 1씩만 예비하라 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손해본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속건제 대신 예수에 관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화목제물이시죠? 그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을 먼저 모으세요. 어디로 모으세요? 곳간에 모으세요.
하나님이 손해보았던 그것의 보응 5분의 1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상실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5분의 1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 비밀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서 잃어버린 그들 중에 내가 도로 찾겠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예수께 돌아온 자들 그들 찾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속건제이신 예수에게 다가온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십니까? 그들을 모아서요 어디에 대비하려고? 흉년에 대비하려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앞에 술 맡은 관원자가 그리고 떡 굽는 관장 이야기가요 정확히 연결됩니다. 자, 술 맡은 관장이 무엇이에요? 포도주죠? 어린 양과 함께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언약을 맺은 그들은 하면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십니까? 먼저 데려가세요. 왜 데려가십니까? 예, 7년 대환란을 대비하려고. 누구 구원하려고요? 이스라엘요. 정확하게 연결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여 예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예비하게 하십니까? 7년 동안요. 이제 여러분 예비하고 예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7풍년, 7흉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7년 대환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무엇이 있다? 7년 대풍년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심적 대풍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리 6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먹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평화롭게 나아가고 구원받을 백성을 바꿔주세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7년 대풍년 동안에 예수님 국가에 들어가야 돼요. 예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비할 때 그들 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7년 대풍년이 끝나면요 7년 대환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풍년은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우리를 예비하여서 그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뭐합니까? 가장 우리 교회가 중심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알리아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깨우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일을 제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다 풀어지네요. 그죠? 다 연결되네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거예요. 왜? 환란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수도승 백성 다 죽습니다. 겨우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소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년 대풍년은 7년 대기근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비밀 5분의 1의 곡식의 비밀 바로 무엇입니까? 속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속건제가 됩시다. 하나님의 속건제가 되어 그분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되어 빛과 소금 된 삶을 삽시다. 말도 조심하고 우리 마음에도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낮은 자 되고 그리고 섬긴 자 되어 사는 우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모실 때 다 됐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예수님 안 기다리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우리 혹시 힘든 분들이 계셔도 이제부터 정신 차립시다. 이제 금방 된다 잘 안 된다. 안 됩니다. 얼마나 내 자아가 센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주셨다. 그래서 7년 주신 거예요. 금방 되면 쉬우면 예수님이 금방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못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워낙 단단해서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대비해야 된다? 7년.
7년 동안 대비하여서 전 세계 알곡을 모읍시다. 1년마다 알곡을 모으죠. 먼저 알곡으로 모인 자들이 또 이것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만 일합니까? 관원도 일합니까? 관원도 일합니다. 밑에 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관원이 되자. 예수님 관원 됩시다. 온 세계에요, 곡식을 모으는 일을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님께 함께 모여서 찬양합시다. 화목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제.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목제의 원뜻이에요. 우리 그날 사랑하는 주님 만납시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7년대 환란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알곡들을 불러 모으실 때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 온 세상에 많은 곡식들을 거두낼 수 있는 걸 돕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사오니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카클라스킨나클라티키나시라 위필람바카마시라 파팔라카타과시라베이타카 아핀나카파칼라시티카마시라 히틀라칸바시카 아발레키타카시라카마시라 워파카마시클디아시라 이크타클라스를 기마카 할레클시메카디아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클라비타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핀마클라비카라시 아발리크라다 그 은혜와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과거에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 내 습관대로 마음껏 살았던 것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도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뭐 금전부터 형세 되지 마시고 내가 뻔히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휴거는 언제라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쯤 오실지 모릅니다. 다만 성경 말씀 봤을 때는 그 시한이 제가 봤을 때는 2033년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깨어 기도합시다. 네. 자, 이제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시며 이 땅에 신부를 먼저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인하여 평화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